단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인데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에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도 좀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오후 예배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네. 자, 임명식을 대신하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오후 예배 지킴이로 임명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좀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간관계가 어렵죠, 여러분. 그렇죠? 인간관계가 어렵죠. 여러분들은 쉬우신가요? 전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어서, 제 마음 같은 사람이 없어서 저는 A를 말했는데 B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A를 받아들였는데 A에 있는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황금률은 대부분 리더십 책들을 보면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 7장 12절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뭐 하죠? 대접을 하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은 나죠, 그렇죠? 나 중심이에요. 너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접을 받고 싶은 내가 저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아상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자아상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욕을 안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욕을 하고서도 욕을 안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욕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다 부모가 이렇게 욕을 하는 걸 보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 주변에 욕을 하거나 그러면 욕을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황금률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자아상.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관계의 핵심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 중심이 나은 거예요. 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사랑이 없고 나에 대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랑은 나와 너가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지 내가 죽고 너에게 합쳐진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너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너와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선배, 2년 선배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겉은 강해 보이는데 속이 어린 사람이 있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데 속이 어린 사람이 있고, 속은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아주 내면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 속하나요? 외면이 강하고 내면이 약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내면이 강하고 외면이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외면도 내면도 약해 보이는 사람이나요? 그 사람은 병원 가셔야 돼요. 그 선배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형은 있는데 참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내면이 참 강할 것 같다고 이랬더니,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맞아,
나는 사막에 혼자 떨어져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짜증난다고. 근데 제가 그 선배 말에 굉장히 마음에 맴돌았어요. 맞다고.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겉으로는 좀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강하다. 그래서 나는 사막에 혼자 갖다 놔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이 교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18년 동안 그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공부를 한 사람,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뭔가를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떨어지는 꿈만 얘기하면 그 꿈 뭐 이런 거에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분인데 그 모습이 굉장히 제가 보기 좋았어요. 요 근래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서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는 그래, 나는 사막에 혼자 내려다 놔도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린 좀 꺼리죠.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라고 하죠.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늘 자신이 부족하고 열등한 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는데 못하는 거에만 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시킵니까? 단점을 극대화시킵니까? 못난 사람들이 단점을 극대화시켜요. 모든 리더십 책을 봐도 그렇고 뭐 성경을 봐도 성경의 흐름들은 부족한 것들을 너 왜 그렇게 했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 좀 가려주고 잘하는 것들을 자꾸 잘하게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높은 기준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높은 기준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꼭 100점 율법적인 잣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좀 반하면은 굉장히 저렇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부끄러워하는 수치감이 있는 거죠. 들킬까 봐. 여러분이 내 자신의 모습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늘 기분이 우울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설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세요? 남편이 출근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늘 걱정하시는 분.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뭐 사고 나지 않겠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지 않아요.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까지만 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 떠안고 오고 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있잖아요. 실수나 부정적인 과거에 잘한 게 많은데 꼭 몇 년, 10년 전에 그거 했던 거 여보 기억해? 섬뜩하지 않고 나는 잊어먹었는데 부인은 기억을 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좀 부정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심하면 좀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나요? 성경 구절이? 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이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대략은 알겠는데 내 삶과 적용했을 때 내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죄된 우리의 육신과 죄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부정적인 자아상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심을 아시죠. 너가 너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면을 벗고 나에게로 오라. 이 얘기는 부정적인 것들이 나에게로 오게 됐을 때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건강한 너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던 그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졸음에서 벗어나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대화를 보면 그의 말을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까? 저는 그럴 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전 굉장히 이해가 돼요. 모세는 사실 승승장구하다가 40세 인생을 꺾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정말 장인의 양을 치던 그런 목자가 됐습니다. 목자가 되면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한때 꿈꿨던 것들이 꼬꾸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희망이 없다. 이제는 내 인생은 여기서 그냥 인생을 마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하찮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하찮게 보는 분 계신가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자신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의 그 단점을 자꾸 극대화시켜서 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갔다고 칩시다.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칩시다. 그 애굽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너는 누군데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때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꺾이고 120세에 죽을 때 그때쯤 하나님을 좀 알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선교회장님한테 선교회장님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따르지 않아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거 여러분 선교회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 선교회장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홍해가 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모세는 말 잘 들으니까 홍해 갈라주고 여러분들은 말 별로 안 들으니까 역사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대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과 마라가 쓴물이 단물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에는 경중이 없는데 우리는 경중을 자꾸 따지는 거죠.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건 감히 얘기할 수 없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것은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세와 똑같은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좀 낙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너가 가서 말하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해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해요. 저도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단어를 적시적소에 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죠. 그리고 품위 있게 얘기하고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보면 정말 작아질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전 말을 잘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저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하세요. 이 선교회장 시키고 뭐 직분 맡길 때 똑같아요. 이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믿음 없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 대해서 좀 후한 점수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뭐죠? 부정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광야에서 십계명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모세는 어떻게 변하죠?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서히 변해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자였던,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겼던 모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로,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뒷배경이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모세로 바뀌어지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디톡스 교육인가요? 그 최하진 선교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 보니까 이 모세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 제가 부정적인 자아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독. 그래서 그 독을 5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신뢰 부족. 세 번째는 피해 의식. 네 번째는 열등감. 5번째는 책임 회피. 이 5가지의 독을 빼주는 게 디톡스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방학교의 교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이 아니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만방학교 뭐 신방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책을 앞부분을 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실수 어떻게 하죠? 좀 덮어줍시다. 실수하면 덮어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전 정말 이 평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가장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죠? 모세. 스스로를 아주 낮게 여겼던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표현이 뭐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제목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 서로 빚어가고 때로 힘이 되어주고 때로 기도해주고 서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홀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껄끄러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손길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9절 3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33절 그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죠? 내가 메뚜기처럼 보니까 다른 사람도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처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메뚜기 같은 대접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죠.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는 사람은 메뚜기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면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보는 관점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꼬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꼬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저 사람이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럼 싸움은 이겨야 져요. 지죠. 자,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랬습니다. 근데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200만 중에서 2명만 빼고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명은 누구냐면 성경 구절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강해 보이는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 그만큼 강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메뚜기 같다고 늘 자신을 비관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메뚜기 정체성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용맹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38이에요. 38. 왜 38을 싫어할까요? 가데스 바냐에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가데스 바냐에 갔을 때 그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가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광에서 다 죽고 38년을 돌아 40년 되는 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38년 된 뭐가 나와요? 병자가 나오잖아요. 38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믿음 없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 숫자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명하셨고 어떻게 보셨느냐,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6절과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모든 것인지 간에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거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하고 다르죠. 작품과 뭐라 그러죠? 상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좀 그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좀 올리고 하는데 이렇게 다 올리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 입 다물라. 아니 가치 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하면 되지 왜 아니라고.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은데 아니라고. 그 입 다물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는 다 입 다무는 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 자리를 피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물면 또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자리를 뜨면 돼요. 우리 찬양팀 회식 가다 차 마시다가 한참 좋은 얘기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가 시작할 그쯤에 갑시다. 갑시다. 죄 짓기 전에 빨리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우리에게 부해 주신 형상은 뭐냐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의 열매가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법칙을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따질 게 있는데 말씀을 따라오지 않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라면 회개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존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간의 삶이 공허하고 황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물질로 충만하고 무엇으로 충만한 삶,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땅 위에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도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물질도 충만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나는 충만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마지막 따라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꾸 마인드 컨트롤 한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복받는 존재로, 풍성한 존재로, 충만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보기에 나는 뭐도 부족하고 이 사이에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봄으로 이쪽으로 자꾸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명명하신 모습으로 스스로를 자꾸 세뇌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사고가 안 났어요. 누구 때문에 사고가 안 난 거예요? 맞아요? 그런 자신감 좋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에 사고가 안 난 이유는 나 때문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또 말하면 안 돼요. 주책스럽게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떨어진 게 나 때문이야.
너나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스스로 하나님과 나의 고백 속에 하는 거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는 거죠. 그 눈치 정도는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 세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고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 즉 띄워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늘 내 스스로를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말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정말 기쁘잖아요. 뭘 해서 기쁜가요? 존재 자체가 기쁜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모습인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스스로를 낮게 여긴다는 얘기죠. 우리 장학금이 있어요. 목회자들 이제 연회에서 동문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사람은 얼마, 고등학교 올라가는 사람은 얼마, 대학교 올라가는 사람은 얼마 이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선배 한 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딸의 장학금을 대신 수령하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딱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쌍수를 너에게 만들어주지 않은 아빠의 잘못으로 이 장학금이 쌍수 수술비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늘 그 딸은 그의 일과가 쌍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수고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쌍수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 아빠랑 이야기를 한 거죠. 합의를 본 거. 장학금은 나한테 준 거니까 그걸로 내가 수술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아빠가 할 말이 없잖아요. 쌍수를 물려주지 않은 나의 잘못이기, 나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병원도 스스로 알아보고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그걸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공부할 때하고 다르게. 우리가 쌍수가 없고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괜찮아요. 건강이 좀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 두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7절이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실 때 대단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부터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면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때로 좀 부족해서 하나님 맡긴 일을 잘 못해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시킨 것은 후회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긍정적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내 잣대로 자꾸 메뚜기의 잣대로 자꾸 메뚜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닌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꾸 메뚜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체를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한 하나님 제가 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달라고 해서 좀 나아가고 좀 넘어졌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나아가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부정적이게 여기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옆 사람이 좀 모난 사람이 있어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품은 내 스스로를 긍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내가 메뚜기처럼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메뚜기처럼 보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존귀히 여길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감출 수 없고, 그리고 그 기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스스로 실패자로, 그리고 내 스스로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좌절과 절망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는 존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풍성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아상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이 찬양하시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좀 믿음의 모습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2019년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멋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쓴 현실이 단 현실로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한, 우리 입을 벌려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